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47년에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요. 그때 일어나 다시 그 동네 루스드라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 50년 때 이제 디모데와 본격적인 이제 사역이 동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한 64년, 그러니까 약 17년간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의 선교 활동의 이제 거의 대부분은 사실 디모데와 함께 한 겁니다.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첫째, 믿음의 참 아들이라 평가합니다. 22절, 자식이 아비함과 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대리인이다. 믿을 만한 대리인이다. 사도 바울이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는 신실한 아들이다. 데살로니가든 고린도든 빌립보, 에베소, 아무리 힘든 곳이라도 사도 바울이 보내는 곳이면 그곳은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면 아무리 힘든 것도 괜찮은 곳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보내지 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라면 남들은 다 안 가도 사도 바울의 중심을 알고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의 참 아들이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짐을 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질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 사람이 또 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내고 싶은 곳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보낼 마땅한 사람은 먼저 디모데인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두 번째로 디모데는 연단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그 옆에 디모데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눈보라, 유대인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 번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2번 파스라는 배에 죽을 뻔했고, 이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구원을 경험했다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도 그걸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평가할 때 말씀을 잘 아는 자입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디모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화내는 거 옆에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거 옆에서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옆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뜻이 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을 때 받아 적은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엿듣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지혜를 배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토론하실 때 그 토론자들과 토론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엿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복음을 적고 마태복음을 적고 요한복음을 적은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요, 유족만을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말씀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 가면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도 거기서 듣는 겁니다. 나는 이미 다 결혼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됐을까요?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후계자가 되려면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엘리를 잘 섬긴 겁니다. 후계자가 되려면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을 잘 섬겨야 후계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확신이 있어야 후계자가 됩니다.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잘 알아야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안 게, 야 디모데야 와라, 이제부터 코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배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늘 함께하면서 옥중에서 편지 쓸 때 받아 적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디모데는 다 배운 겁니다. 자, 이런 디모데니까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제일 유익을 받은 사람은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가줍니까? 디모데가 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인하여 가장 고마워해야 될 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었지만 가족 같은 자가 디모데요. 사도 바울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제한된 환경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도록 도운 자가 디모데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제일 큰 기여를 했다. 또 디모데는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이런 교회에 큰 기여를 했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너무 고마운 분이 디모데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이 남아있는 이유는 디모데가 이거를 목숨을 걸고 전달해 줬기 때문에 이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들고 왜 오늘 여기서 빌립보서에 디모데가 나올까요? 이 빌립보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집이요, 이거는 디모데가 에베소 목회할 때 나 힘들어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전후서를 읽으며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들이 디모데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감사할 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왜 할머니 이름이 나오고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이 디모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머니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대인 어머니, 믿는 유대인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동행하니까 그 어머니 이름 나오고 나오지 않던 외조모 이름도 나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외조모, 유니게, 디모데. 믿음은 이렇게 갑니다. 영광은 디모데, 유니게, 외조모 이래 올라가야 됩니다. 부모만 영광받아서 그 영광은 좋은 영광이 아닙니다. 자식이 영광받아 부모에게 미쳐야 그 영광은 가장 좋은 영광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믿음은 부모로부터 밑으로 가는 거고요, 부모가 받는 영광은 부모에 대해 끝나면 안 됩니다. 밑으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참 디모데가 이 가문이 영광의 가문인지를 디모데가 보여준 겁니다. 뭐가 제일 영광의 가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흐르는 가문이요, 영광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가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제가 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 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유용한 사람이 되라. 우리 하나님은 available한 사람보다 adaptability, 뭐든지 적용 가능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요, 작년 성경학교면 작년 성경학교 나오는 거고요, 교회가 청소하면 청소하는데 나오는 거고요, 선교하면 선교하는 데 가는 거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유용한 사람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하면 그리 가는 거고요, 미소학교에서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그리 가는 거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유용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는 언제든지 바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보다 유능한 면에 있어서는 모세는 많이 떨어지는 80 노인이었고 모세는 양치는 것으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십니까?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유용하니까요. 사무엘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그거 있는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유능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있으라는 데 있는 그 유용함.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디모데는요, 시골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자기 엄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도 온전히 낄 수 없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런데도 유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고 주위에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법대로 경계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용함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생각하는, 기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늘 준비하고 드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가라 할 때 어련히 알아서 좋은 곳으로 보내실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디모데처럼 부모에게, 외조모에게, 또 사랑하는 동력자에게, 교회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보내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것을 감당할 줄 아는, 능력이 있든 없든 편하든 쉬든 쉽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하는 자들, 우리 이양교회에서 구석구석마다 섬기는 귀한 유용한 자들, 이들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잘 되고 각 부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굿일과 미소학교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제자들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래서 밑으로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위로는 우리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축복해준 부모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리고 교회에 감사가 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